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요, 시작하면서 영상을 좀 하나 준비했거든요. 영상인데 2000년 기독교 역사를요 압축한 영상입니다. 그럼 요것만 잘 보면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영상 한번 좀 보여주시죠. 자, 여러분들 왼쪽 상단에 보면 그 연대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연대가 있고 하얀 게 이제 기독교 복음이 100년, 150년 이렇게 좀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붉은색은 로마 제국을 전체적으로 상징하고 있어요. 이제 3세기, 4세기 무렵에 이제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드디어 로마 제국이 이렇게 기독교화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일어났죠. 은혜죠. 이렇게 동쪽으로도 복음의 확장이 상당히 진전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제 7세기에 녹색이 등장하죠. 이슬람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이 등장을 해서 세력이 넓어지죠. 8세기 기독교가 좀 위축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또 아시아에서 복음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약 1000년 정도의 복음이 이슬람과 경쟁적으로 해서 유럽에 확장되는 그러한 사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몽골 제국이 일어납니다. 대제국을 이뤘었죠. 그러면서 위축되기도 했었지만 또 몽골 제국은 그 세력을 금방 또 위축되는 것을,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항로가 열리면서 미지의 세계, 신대륙을 향해서 사람들이 항해를 시작하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메리카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요. 러시아 쪽으로도 러시아 정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아메리카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요. 호주에도,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20세기 초의 모습이고요. 이제 공산주의가 등장하면서 복음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지금 2015년까지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온 세계 열방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좀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짧은 영상이지만요, 기독교 신앙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과 제자 몇 명이죠? 12명. 예수님과 12명의 그 제자가 믿었던 그 신앙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한국의 상황을 볼 때 아이고, 기독교가 너무나 위축되는 거 아닌가, 너무나도 기독교 신앙이 뒤로 많이 물러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은요, 복음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로만 카톨릭까지 다 포함된, 러시아 정교회까지 다 포함된 수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건 고든 코넬 미국에 있는 신학교인데요, 산하 글로벌 기독교 연구센터에서 2022년 1월에 통계 자료를 낸 것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2022년 전 세계 인구는 몇 명이냐? 79억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 인구는 얼마나 되느냐? 25억 5천만 명. 전 세계 인구의 32%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경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구는요, 2000년에는 몇 명이었냐면 약 19만 명, 그냥 20만 명 어간이었더라고요. 20억 명 어간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0년 사이에 물론 인구가 증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독교 인구가 약 5억 명 정도가 증가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선교사님들을요, 그러니까 선교사라는 것은 자기 나라가 아니라 국외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입니다. 2000년에 42만 명의 선교사가 활동을 하는 것을 조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기준을 보니까요, 43만 5천여 명의 선교사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근거지를 넘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매우 놀라운 수치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작하신 복음의 역사는 결코 중단됨 없이, 막힘 없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와 역사를 위한 플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인정하고 영접하고 복음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 열방을 향한, 인류를 향한 계획이십니다. 이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과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계 선교라는 겁니다. 선교는 단순히 전도의 확장된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선교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선교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교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한 것은 청지기 세미나의 선교에 대한 것을 함께 다루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선교와 예배는 함께 간다는 거예요. 왜 선교해야 될까요? 선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이 제 말이 아니고 미국의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선교를 그렇게 정의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자신을 경배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우상을, 세상을 따라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예배의 참된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는 것,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예배드리고 이 세상의 선교,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하여 약속을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보면 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의 씨앗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 이야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과연 아브라함의 이야기 안에 어떻게 선교의 씨앗이 담겨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은 한 사람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이름도 바뀌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는 조상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구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룰 때 그 조상 아브라함을 주목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데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엄청난 일은 무엇으로 시작하죠?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부름에 순종하여 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경험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데요. 엄청 은혜스러운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 내 말 아니니까 뭐 그러지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아멘 하면 그게 내 말씀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옆구리 질러요. 아멘 바뀝니다만 여러분. 그래요.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이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큰 민족 이루겠다는 것은요, 지금 너는 혼자지만 너를 통해서 한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는 거죠. 복을 주겠다는 거죠. 아니, 네 자체가 복이 되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복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는 복은요, 단순히 아브라함 혼자 아니면 아브라함 집안 식구들만 누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 복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는 누구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요,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겁니다. 나 때문에요,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거죠. 나 때문에요, 내가 다니는 회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요, 내 사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나 때문에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복을 받아요. 나 때문에요, 부산이 복을 받아요. 나 때문에요,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까? 가슴 뛰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요, 구체적으로 이 일을 창세기 22장 17절에 이렇게 또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참 하나님인 너무 친절한 분이신 것 같아요. 약속을 그냥 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 22장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도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내 자손이 번성하여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겠다.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인 줄 아세요? 이삭의 인정받는 아들, 아브라함의 인정받는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답을 미리 말씀드렸네요. 네. 이삭이에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 바로 다음에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 지금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인정받는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 많이 주겠다는 것이요, 잘 믿겨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하늘의 별, 모래에 뭐 바닷가의 모래 정도 되려면 지금 막 아들이 막 10명, 20명 막 이렇게 많아져야 되는데, 아니 이삭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마 아브라함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보실래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창세기를 지나간 출애굽기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 성경에 약간 과장법이 쓰이기도 합니다. 온 땅에 가득은 아니라 사실 애굽 땅이죠. 애굽에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늘어났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또 하나 보실래요? 열왕기상 4장 20절에 보니까요, 솔로몬 때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다른 말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면,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한다는 것을요 진짜 이루어 주신 거예요. 문자적으로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들이 강성해지고 왕성해졌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해 버렸어요. 그래서요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아스루라는 나라에게, 역사적으로 아시리아라는 나라인데요, 주전 722년에 망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망해요. 남왕국 유다는요 한 150여 년 정도 더 버티다가 주전 587년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은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은 더 이상 이들에게 소용이 없고 이제 단절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아브라함의 복이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그 나라가 망해버렸으니 아브라함의 복이 무슨 소용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복은 결코 단절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그 아브라함의 복의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는 교회 가면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것의 진정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가 구원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아요, 좋습니다. 잘 믿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룩하신 십자가의 구속, 구원이 아브라함의 복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망하면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이요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된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신약은요 이루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룹니까 그것을?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앞에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루신 구원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방편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천하만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겠다라는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진정으로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장 유일한 방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족보가 등장을 하거든요. 신약성경의 첫 장인데요, 첫 장부터 족보라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약을 여는 가장 첫 절, 마태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앞으로 펼치실 사역을 소개하는 것이 마태복음인데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족보란 뜻이니까요, 족보입니다, 이렇게 시작해도 돼요. 그런데 그 앞에 두 인물을 열거합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 다음은요, 다윗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그 복,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족보를 통해 드러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아브라함의 복을 성취하시는 분, 다윗의 복을 성취하시는 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무엇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신실하게 이루셨다라는 거죠. 복된 소식, 복음은 온 세상에 이제 아브라함의 복과 함께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예수님하고 아브라함의 관계를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인데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가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 자손이 되어야 됩니까? 약속대로 유업,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으로 우리는 약속의 유업, 약속의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성경의 원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러주신 것이고 만들어주신 것이고 택함받은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참하는 것, 그 은혜를 누리는 것, 복된 은혜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누리고 성취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 안에는 씨앗과도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천하 만국이 복받게 하겠다는 그 씨앗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됐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복,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가 되어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이거죠.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예수님은 성취하시고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제 교회는 할 일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확장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교회의 순종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교회가 아브라함의 복을 통해 세상을 복되게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절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놓으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주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신앙생활 쉽지 않다. 니들 이 엄청 중요한 거니까 니들 잘 믿다가 얼른 죽어라. 그래가지고 천국에서 만나자. 조금만 참고 기다리다가 니들만 잘 모여서 하다가 살다가 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죠. 세례를 주라는 거죠. 가르치라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는 개인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교회에 주님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선교가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거죠. 선교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바라는 거죠. 그래서요, 선교에 열심하는 개인, 선교에 열심하는 교회 치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라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그는요, 선교를 위한 교회 같아요. 정말 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지 놀라울 정도더라고요. 아니, 교회 자체가 교회 예산을 50%를 선교를 위해 썼대요. 처음부터 1982년에 개척된 교회인데요. 근데 지금 한인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더라고요. 이 교회가 54개국에요 선교사님들을 약 한 350여 명을 보냈더라고요. 한 교회가요. 한 교회가.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별로. 예.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예. 이렇게 한 교회가 이 선교적인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교회에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이 교회는 복을 주면 어떻게 해요? 복을 나누는 거예요. 복을 주니까 그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담당하고 계신 목사님을 만나서 그 교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아니 신이 나 계시더라고요. 역동성이 있더라고요. 움직이시더라고요. 왜? 무엇 때문에? 선교할 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도 계시는데요, 이분은요 의사 선생님이에요. 개업하신 선생님이신데요, 한 일주일씩, 길게는 2주일씩 병원문 딱 닫습니다. 아예 병원문 닫아요. 그리고 뭐 하냐? 선교 가세요. 선교 가서, 선교지 가서 선교사님하고 같이 의료 사역도 하고 선교지 돌아보고 오세요. 여러분, 아니 병원문 닫으면 환자분들 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놀라운 사실은요, 병원 다니는 환자분들이 더 잘하세요. 원장님 선교 갈 때를 아세요. 그때는 피합니다. 그때는 아프지도 않아요. 선교 마치고 오면 그때부터 줄을 서가지고 또 와서 치료받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삶의 목적과 이유와 본질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하신 사명을 발견했다면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면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한평생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물론 각자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각자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 많죠. 중요한 것들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이 선교라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아브라함의 복이 세계 열방으로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이 복에 동참하는 것, 이 사역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이 귀히 보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놀랍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다 같이 잘 아는 구절이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에게 주님은 부탁하세요.
예루살렘, 그 당시에 성도들이 모여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로, 그리고 이방인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주님은 이 복음의 역사가 확장될 것을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죠?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성령님까지 허락하셔서 이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28장에 30절과 31절이 마지막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31절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궁금하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29장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사도행전 29장 한번 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 29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9장 1절 말씀. 자, 다 찾으셨어요? 없어요? 사도행전 29장 1절이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책에는 없어요? 저한테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왜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오픈 엔딩, 이게 사실 끝은 아니거든요. 열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가? 왜 이렇게 사도행전의 교회의 마지막 이야기를 오픈 엔딩으로 끝내놨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9장을요, 교회의 역사가 기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전하고 이 복음을 거침없이 전한 그 역사를 사도행전 29장 1절 기록하라는 거죠. 사도행전 29장 2절 기록하라는 거죠. 2000년 교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사도행전 29장을 적어 나아간 것이 교회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안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29장 몇 절을 적어야 될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을 적기에 합당한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선교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행전 29장을 우리 교회가 기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가우처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혹시 가우처라는 목사님을 들어보셨나요? 가우처라는 이 목사님은요, 1845년에 태어나셔서 1922년에 소천하신 미국의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가우처라는 이 목사님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좀 배경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나라 구한 말입니다.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했지요. 그런데요, 이때는 어느 때였냐? 선교가 일어나는 때이기도 했어요. 미국하고요, 조선이 어떤 조약을 맺냐면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습니다. 그게 1882년이에요. 그래서 미국하고 조선이 이제 서로 통상을 하자라는, 조선은 쇄국 정책을 펴고 있었는데 이제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1883년 그 다음 해에 견미사절단을 미국으로 보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요, 도포자락 입고 상투 틀고 가 쓰고, 그리고서는 미국에 간 거예요. 몇 개월간 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워싱턴까지 가게 됐어요. 워싱턴. 그래서 시카고에서 하루를 묵은 다음에 기차를 타고 워싱턴으로 이제 가는 여정이었는데, 그 기차 안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가우처라는 이 목사님이 계셨어요. 딱 보니까요,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상투를 틀고 갓을 쓰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물어봤겠죠. 같이 있는 사람에게,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이렇게, 영어로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이분들은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이 가우초라는 목사님은 이 조선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때 무슨 소설이 있었냐면 하멜 표류기. 하멜이라는 사람이 배 난파해가지고 한국에 왔던 이야기가 이 소설로 적혀 있기도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걸 읽었던 거예요. 아니 그럼 그 하멜 표류기의 그 나라란 말이냐?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요, 그 조미, 견미 사절단과요 한 3일간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불이 떨어진 거예요. 아, 주여, 이 조선 지금 미전도 종족인데 이 미전도 종족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성도들과 해서요, 그 당시에 엄청난 금액인데요, 미화로요 5,000불을 모읍니다. 5,000불을. 그래서 한국을 위한 선교 사역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헌금부터 모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헌금부터. 당시에 중국에 선교가 왕성하게 일어났어요. 문호를 빨리 개방했기 때문에. 일본에요 선교가 왕성하게 일어났어요. 문호를 먼저 열었기 때문에. 조선은요 쇄국 정책 때문에요 이게 복음이 들어오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후원과 이러한 물질적인 그러한 협력 속에서 미전도 종족인 이 조선에 하나님은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 선교사님을요 그 일이 있는지 2년 뒤에 하나님은 그 나라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조선은, 우리나라는 선교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국 안에, 일본 안에, 중국 안에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조선의 미전도 종족인 우리나라에 복음의 문을 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성취되었는지를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보십시오.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이 무리들을 통하여 완전하게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고백을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진정한 성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되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이 되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복을 전합시다. 드러냅시다. 가우처 목사님처럼 수많은 조선의 선교를 위하여 쓰셨던 그 그리스도인 성도들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물질,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복음의 불모지인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생애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